옥하는 목사님의 평신도를 깨운다 7장입니다. 제목은 도전받는 전통적인 교회론이라고 되어 있고요. 두 개의 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절 몇 가지 비판들이라고 되어 있고요. 2절 교회의 순결이 그들의 관심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1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비판들. 우리는 앞장에서 완전한 교회의 정의가 어떻게 목회 현장에서 역기능으로 작용할 수 있었는지를 간단히 살펴보았다. 이왕 말이 나왔으니 한 가지를 더 언급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것은 전통적인 교회론이 성교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으로 다루고 있어서 이것이 지상교회의 소명의식을 약화시켜 버렸다는 사실이다. 이로 인해 개혁주의 신학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교회는 대부분 세상에 대해 소극적이거나 무관심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이 견해가 어느 정도 신빙성을 가진 것인지 한번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먼저 전통적인 교회론을 비판하는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한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참 교회 신학이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교회론은 전부 부적당하고 낙후된 것이다. 그것은 이미 주어져 있는 무엇, 이미 존재하고 있는 무엇을 의미하는 정적 개념에 비추어 만들어진 것이다. 관심의 대부분이 교회의 외적 표지에 집중되어 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론은 중세기 옷을 입고 있는 것이어서 현대 사회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말이다. 천하가 기독교 문화로 채색되어 있던 신성 로마 제국 시대에 살면서 교회를 보던 종교 개혁자들의 시각을 오늘 우리 시대에 그대로 수용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상황적인 요소를 염두에 두면 이 비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 다른 비판을 들어보자. 종교개혁자들과 다수의 17세기 신학자들의 생각에는 대사명이 사도들에게만 국한된 것이었다. 사도들이 죽자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도 함께 죽어버렸다. 그 대사명이 사도들이 세운 교회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것은 듣기에 대단히 과격한 비판처럼 보인다.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이 성교에 대해 전혀 가르친 것이 없었다는 말이 아니다. 실제로 그들은 여러 곳에서 세상 구원에 대한 필요성을 외치고 있다. 그러면 왜 이런 비판을 하는가? 그들의 교회론의 지상교회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성교의 절대 소명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신랄하게 지적하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 앨리스터 맥스레스는 공감을 표하고 있다. 개신교는 형성될 당시만 해도 성교나 복음 전도라는 말에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칼빈이나 루터는 기독교 국가의 경계를 넘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16세기와 17세기에는 개신교가 모든 형태의 성교 활동에 상당한 적대감을 갖고 있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그들이 요구하고 역설한 것은 성교가 아니라 개혁이었다. 우리가 주목할 가치가 있는 비판이 여기에 또 하나 있다. 이 두 세계, 종교개혁 당시와 지금의 세계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종교개혁 당시에는 사회 구조가 대부분 정적이고 교착되어 있었다. 반면에 오늘은 그 구조가 유동적이며 동적이다. 문제는 이전 시대의 산물인 정적인 사고 방식이 우리가 사는 현대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종교개혁자들의 교회 정의는 그 나름대로 잘된 것이지만 오늘을 사는 신자들에게는 적합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성교에 대해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비록 종교개혁자들의 모든 정의가 성경에서 그 출발점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꼭 성경적이라고는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성경적인 교회론은 선교를 전제로 한 상황에서 나온 것인데 반해 종교개혁자의 교회론은 주어진 사회에 주어진 상황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신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것은 생각 속에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 그 당시에 존재하는 것이 있었다면 그것은 이교적인 로마 제국의 통치였던 것이다. 사회의 구조가 정적이다, 동적이다 하는 말은 교회가 처한 상황을 놓고 기독교적인가 비기독교적인가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중세기는 분명히 정적인 상황이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이 이미 복음의 지배 아래에 있는 듯이 보였던 그들의 처지에서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교회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긴박성을 자각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초대 교회의 상황은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지 아니하면 교회 자체의 존립마저 보장될 수 없었다. 이것은 분명히 동적인 상황이다. 신약에서 이야기하는 교회는 바로 이와 같은 동적인 배경을 바탕에 깔고 있다. 그러므로 정적인 상황에 익숙해진 처지에서는 아무리 종교개혁자들이 영적으로 탁월한 인물이었다 할지라도 긴박한 선교적 상황에 입각하여 교회를 보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위에서 인용한 전통적인 교회론에 도전하는 학자들은 모두가 복음적일 뿐 아니라 개혁신학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종교개혁자들이 남겨준 교회론이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지상교회의 선교적 사명을 고취시키는데 심각한 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하려는 것이다. 이런 취약한 교회론을 가지고는 현대 사회를 책임지는 교회가 될 수 없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의 비판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지를 루터와 칼빈이 고린도전서 12장 28절을 주석한 내용을 통해 확인해 보는 것은 매우 흥미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먼저 칼빈의 말을 들어보자. 주님께서 사도직을 제정하셨다. 그것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다. 그들은 가는 곳마다 모든 족속과 방언 가운데서 대사직을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 점에서 사도와 목사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목사는 어느 한 지역 교회에 매여 있는 사람이다. 주님께서 목사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시지 않고 그가 맡은 교회를 목양하게 하셨다. 이 점에 대해 루터 역시 대동소이한 견해를 말하고 있다. 사도들은 낯선 집에 들어가 말씀을 전하였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그렇게 하라는 명령을 받았고 그 목적을 위해 지명을 받아 부름을 입었으며 또 보냄을 받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예수께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신 그대로 어느 곳에서나 복음을 전해야 했다. 그러나 그 후에는 아무도 다시 그와 같은 사도적인 명령을 받은 일이 없다. 감독이나 목사는 다 자신이 맡은 특정 교구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손에 크게 쓰임받았던 위대한 두 종교 개혁자가 사도직과 목사직이 어떤 점에서 다른가를 분명하게 설명한 것은 성경적으로 옳은 해석이었지만 사도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준엄한 명령, 즉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분부가 그들 당대에만 해당되는 것처럼 말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종교개혁자들의 의도가 어디 있었든지 간에 그들의 교회론을 계승한 후대의 목회자들이 자기도 모르게 평신도를 성교의 소명자로 무장시키는데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향으로 흘렀다는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었다. 따라서 후대 목회자들은 자기가 맡은 교회를 잘 목양만 하면 목사로서 할 일을 다했다는 안일한 생각에 젖을 수 있는 나름대로의 명분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종교개혁자들이 성교에 대해
아무 언급도 하지 않았다는 다소 지나친 듯한 비판을 우리는 가볍게 넘기지 말아야 할 것이다. 네, 여기까지 해서 1절 부분 몇 가지 비판들입니다. 교회의 정의는 이제 6장에서 마무리 마지막에 이렇게 붉은 글씨로 쓰여져 있습니다. 지상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다라는 것인데요. 지금 후반 부분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개혁교회 이후 현재까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왜 그런가 하는 그 이유를 분석하시고 계십니다. 옥 목사님의 이제 분석 결과는 그 교회 개혁을 부르짖었던 루터와 칼뱅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목회에 대한 철학에서 이런 그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 즉 성교의 사명에 관한 부분이 빠져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이제 강력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비판들, 전통적인 교회론이 성교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으로 다루고 있어서 이것이 지상교회의 소명의식을 약화시켜 버렸다라고 하는 이것과 관련된 이제 비판들을 이제 담고 있는 부분입니다. 세상의 성교의 사명을 실천하는 이제 그런 평신도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평신도들을 훈련시키고 평신도가 제자화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으로 옥 목사님께서는 이 글을 전개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교회의 순결이 그들의 관심사. 종교개혁자들이 교회론을 다루면서 교회의 선교적 사명을 소홀히 취급하였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을 비난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독특한 역사적 상황을 배경으로 자기들의 몫을 감당하였기 때문이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주후 395년으로부터 시작하여 그들이 살던 그 시대까지 누구든지 교회를 이탈하면 체형을 가해도 될 만큼 교회는 국가와 밀착되어 있었다. 온 천하가 기독교로 채색되어 있는 것 같이 보였다. 그런 분위기에서 선교라는 것은 그들의 피부에 직접 와닿는 절박한 문제가 되지 못하였을 것이다. 자연히 그들의 교회로는 그 당시의 역사적 상황이 만들어준 이미지를 벗어버릴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한스 퀸이 교회는 어느 시대나 그 시대의 역사적 상황이 만든 자기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한 말에는 큰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초대 교회의 3세기 동안 교회와 이방 국가는 서로 대립관계였다. 그래서 그들은 자연히 서로가 적대하는 편으로 흐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 후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자마자 둘 사이에는 화해 분위기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교회가 지상국가를 지배하는 절대 권력의 시대가 되자 교회와 세상은 서로 동화되어 어디가 세상이고 어디가 교회인지 구분하기 어렵게 되었다. 그러다가 16세기에 들어와서 교회와 세상은 다시 분리되기 시작했고 무엇이 참 교회인가가 중요한 관심사로 대두되었다. 칼빈이나 루터가 당시에 큰 관심을 가진 것은 교회의 순결이라는 과제였다. 다시 말해 어떻게 하면 거짓 교회에서 참 교회를 구별해낼 수 있을까 하는 일이었다. 그 둘 사이의 차이를 성경적으로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무엇보다 급선무였다. 그 결과 저 유명한 참 교회의 3대 표지가 그들의 교회론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 것이다. 말씀 선포, 성례전의 진예, 권징의 집행에서 그 순결성을 유지하는 곳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선언하였다. 이것은 우리가 받은 대단히 귀중한
역사적 유산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그들의 관점은 참 교회일수록 세상과 거리를 멀리 두고 있어야 하는 것처럼 보이게 했다. 칼빈은 세상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도록 해야 한다고 힘주어 가르쳤지만 이 일을 위해 교회가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높이지 못하였다. 이런 점이 그들의 교회론이 정적 개념에 치우쳐 있다고 하는 비난을 듣게 된 이유라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수백 년을 내려오면서 교회는 모르는 사이에 점점 자기중심적인 편협함에 빠지게 되고 예배와 경건만 중시하는 방어적인 태도를 강하게 고집하는 이미지를 갖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놓고 볼 때 만일 우리가 종교개혁자들의 교회론을 완전 무결한 것으로 우상시한다면 그것은 그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개혁의 정신을 포기하는 일종의 안일주의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그들의 교회론이 잘못되었다고 말하지 않는다. 단지 완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뿐이다. 우리가 칼빈이나 루터에게 물려받은 가장 위대한 유산 중 하나는 개혁의 정신이다. 그들은 자기들이 처한 시대를 개혁하기 위해 성경을 가지고 모든 것을 시험하고 그 원리를 적용하면서 그들의 문제에 답하는 데 전력을 쏟았다. 우리 역시 이 정신을 이어받아 오늘의 교회를 새로운 눈으로 직시해야 할 것이다. 프랜시스 셰퍼가 경고한 바와 같이 우리는 성경이 밝히 말씀하는 교회의 절대 표준을 성경이 침묵하고 있는 비절대 표준과 혼돈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어느 시대나 교회는 성경 말씀이 허용하는 한계 조건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시대의 요구에 대처할 자유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만일 이 자유를 우리가 포기하고 눈을 감아 버린다면 현대 교회는 고립과 죽음을 자초하게 될지 모른다. 그러므로 우리가 계승한 교회론에서 세상으로 보냄받은 소명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면 그래서 평신도를 수명자로 일깨우는데 역부족을 느낀다면 하루빨리 그 어색한 중세기 옷을 벗기고 타락한 세속 문화가 걷잡을 수 없이 교회를 위협하고 있는 이 세대에 꼭 필요한 새 옷으로 갈아입혀야 할 것이다. 이 작업을 하기 위해 전통적인 교회론에서 서자 취급을 받은 사도성이라는 교회 본질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개혁신학에서 사도성을 고의적으로 등한시한 것이 오늘의 교회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데 기여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은 중세기보다는 오히려 초대교회 당시와 흡사하다고 볼 수 있다. 기독교로 개종하는 수는 자연적인 인구 증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교회는 반기독교적 성격이 점점 짙어가는 이방 문화에 포위되어 있다. 3년 후를 내다볼 수 없을 만큼 무섭게 급변하는 현대 문명과 맞서고 있다. 오늘의 교회는 선교를 위한 가장 큰 잠재력인 평신도를 초대교회의 제자들처럼 복음의 증인으로 사랑의 봉사자로 무장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게 되었다. 이것을 위해 우리는 교회의 사도적 본질의 중요성에 눈을 뜨고 그것을 현대교회에 적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교회의 사도성이 갖는 비신학적인 다른 의미를 재발견하는 일이야말로 현대교회가 안고 있는 평신도의 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인 동시에 우리의 교회론을 한 걸음 더 발전시키는 기틀이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네, 여기까지 해서 2절 부분입니다. 교회의 순결이 그들의 관심사. 그들은 이제 개혁교회의 그 초기의 인물들인 칼빈과 루터를 이렇게 가리키는 표현이고요. 그 칼빈과 루터는 이 교회의 순결, 말씀대로 말씀에 온전히 그 입각한 그런 교회를 만들어내는 것에 그 관심사가 이제 주어져 있었다. 그것이 이제 그 캐톨릭 교회에 대한 반발이 시작된 그때 당시에 어떤 그 사회적인 환경에서 비롯된
당연한 귀결이었다.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 교회의 평신도들이 목회자의 사역의 그 객체로서 전락하게 되었고,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오늘날의 상황에서는 그 평신도들이 온전히 그 제자화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낳고 말았다라고 이렇게 이제 그 진단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평신도들을 교회의 주체로 세워야 되는데, 그 평신도를 교회의 주체로 세우는 방법은 그들을 제자화시키는 것밖에 없다. 네, 이런 맥락으로 이제 분석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좀 재미있는 부분이 교회 개혁이 시작된 그 16세기 당시에 칼빈과 루터는 이미 기독교 국가화되어 있는 그런 그 시대적 분위기 속에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목회하는 그 교회의 순결만을 강조하는데 포인트가 맞추어졌다. 그런데 오늘날은 이제 그 우리 한국교회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복음화되지 않은 그런 그 자연인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태도로는 그 부족하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진단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약간 저는 이제 조금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루터와 칼빈이 이 종교 개혁을 할 당시에 이들은 이제 캐톨릭과 그 대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캐톨릭의 그 이제 캐톨릭에 다 휩싸여 있는 그 국민들을 이 개혁교회, 그러니까 개혁교회, 개혁주의로 다시 데리고 와야 되는 그런 사명도 아울러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때 그들을 다시 이런 그 개혁주의의 그 올바른 교회 안으로 데리고 올 수 있는가? 그것은 그 온전히 말씀 기준으로 해서 말씀으로 교육하는 것밖에는 없다. 이런 관점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그러한 관점이 또 하나의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오코하는 목사님께서는 전부 다 기독교인들이고 기독교 국가였기 때문에 선교에 대해서는 그 생각이 미치지 않을 수밖에 없었고 오직 그 순결한 어떤 그 것밖에는 신경을 쓰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흐름을 잡고 계시는데요. 그러한 어떤 그 흐름이 올바른 것인지 하는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7장 부분, 도전받는 전통적인 교회론 부분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아멘.